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또 우리 모두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되 사람을 통해서 특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가 여기에 모여있는 저희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계약 공동체인 교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과학문명에 등장한 이래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고 또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인류가 대멸종에 직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저희들이 어찌 타개해 나가야 될지요.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 이래로 맞은 가장 큰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신학, 그런 성경 해석, 그런 사상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헌금제도를 정해주셨는데, 헌금제도를 정해주신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써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지나간 역사가 아직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대멸종의 위기 앞에서 저희들이 다시 근본으로 하나님께로 똑바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써서 이 위기를 극복해낼 뿐만 아니라 기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법은 현재와 같은 화석 에너지가 아니라 우주의 원리와 이치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신개념의 에너지에 있는 줄로 압니다. 우주 공간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다 에너지의 작용인데, 우주 공간에 에너지가 꽉 차 있어서 우주가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기존의 물리학의 지배를 받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법칙의 지배를 받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우주 공간의 에너지, 그 에너지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에너지를 저희들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똑바른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우주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에서부터 이것이 가능해질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여기에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0여 년 동안 성경을, 신학을, 역사를 다시 해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 이 대멸종의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갈 수 있는, 세상의 돈들을 똑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개념 에너지를 저희들이 찾아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기에 하나님이여, 성경과 신학을, 하나님을 다시 해석한 여기에 세상 돈들이 다 모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이런 해석이, 이런 믿음이 말만이 아니라, 말잔치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의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인간되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방법이 신개념 에너지인 줄로 압니다. 에너지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믿음의 원리가 곧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에너지를 가능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당신의 살아계심이 신앙 고백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며 거룩한 전쟁으로 이끌어 가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에 입주해 갈 때 거룩한 전쟁을 이끌어 가시던 그런 살아계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방식으로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신앙이
말만의 신앙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인류 역사로 이래로 맞은 가장 큰 위기를, 이제는 누구나가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위기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 모든 곳에 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7년 풍년 가뭄을 이용해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만들어지게 하시었듯이 모세의 오랜 장구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할 계약법이 만들어지게 하시었듯이 이제 여기에 그 역사가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모든 돈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이시여, 그동안 저희들이 해석한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였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 세상 돈들이 모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이며 능력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의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가 되어져 가도록 그 비밀을,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정말로 신분지 빈배의 격차가 없는, 굶주림이 없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만드실 때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서 만드셨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시 해석되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해석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통하여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통해서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 예배가 여기에 참여해 있는 저희들이,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도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모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믿게 되면은요, 우리의 생각과 사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그냥 하나님 뭐 당연히 살아계시지 이러고 끝나니까 그러죠. 그게 진짜 믿어지게 되면은요, 진짜 믿어지게 되면은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예배가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가 되겠는데요.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은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세번역으로, 오른쪽에 세번역이 되겠습니다. 세번역으로 이쪽으로 다 좀 차근차근 좀 양이 좀 되는데요. 이건 중간에 좀 자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율법이 그림자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을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제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으실 몸을 마련했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빼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의 원수들의 그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경건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지으며 있으면 속죄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새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좀 양이 긴데요.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1절에 뭐라고 그랬죠? 율법은 뭐라고요?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다. 또 이제 다른 데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는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 종노릇 하였더니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또는 몽학선생이다. 초등 학문과 같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히브리서에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지금 이제 우리가 10장을 쭉 이제 차근차근 현대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율법은 그림자, 즉 복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에 비하면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의 그림자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쭉 읽으셨으니까 대충 파악이 되시나요? 뭐를 염두에 두면서 율법은 그림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요.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율법은 모학 선생이다 또는 초등 학문에 불과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저희가 지금 개약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과 좀 연결시키기가 이제 쉽지를 않습니다. 이 구약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땅에 이제 거룩한 나라를 실현해라. 거룩한 나라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게 되면 신분지 빈배의 격차가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게 주변으로 이렇게 확산해서 나가게 해라. 마치 이제 후일 이 회교가 이 한순간에 이렇게 번져나간 것처럼, 그때 도민의 현상 그러는데요. 또 한 번 있었는데 공산주의가 그랬습니다. 순식간에 세계 이제 절반 정도를 이렇게 휩쓸었는데요. 이 성경에서 이 시도하는 거가 바로 그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똑바로 이제 만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확산되어져 가서 가나안 주변은 물론이고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확산되어져서 거기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과 같은 그런 나라들이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예언자들의 해석입니다. 예언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들이 그 계약법대로 살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새로운 계약을 맺어서 새로운 계약 공동체인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번에는 구약에서는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또 실현시키는 그런 운동을 이제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계약으로다가 이렇게 해석해 나갈 때 이제 큰 하나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율법은 모학선생에 불과하다. 실체가 아니다. 이제 여기다 보게 되면 실체가 아니므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요 실체가 아니므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모학선생은 꿈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럼 구약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 때문에 율법은 장차가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래가지고 율법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제가 다시 눈을 뜨는 거가, 이 율법이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 율법사라고 하는 거를 내가 너무 오해하고 있었구나. 모르기도 했고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이제 다시 눈을 떼는 거였고, 구약의 율법을 이제 다시 이해해가지고 이제 쓴 게 하브리의 길, 뭐 이제 이런 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거였는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왜 이게 율법이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그러는 거죠? 율법이 왜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그러고 있나요? 누가 좀 설명을 해봐요. 지금 우리가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에 다 들어있는데요. 앞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단번에라고 하는 거가 이제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요. 율법이 왜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실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무슨 뜻이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율법이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체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무슨 뜻일까요? 김준수 장로님 어디가 율법 히브리서 공부하자고 그러셨으니까 천사. 왜 히브리서에서는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도대체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근데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율법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율법을 지칭하는 거죠. 어쨌든 뭐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그대로니까는요. 왜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혹시 그림자에 유대인의 불과하다는 게 율법 또 조항, 예? 유대인들이 지금 거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 얘기하는 거라면 그동안 그 유대인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율법 조항들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금방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금방 이제 읽었잖아요. 근데 금방 우리가 읽었잖아요. 뭔가 뭐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한 번 깨끗해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희생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임하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이제 행하러 왔다라는 게 여기 지금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읽을게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무엇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한번 좀 읽고서 생각을 해봐요.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이루라고 오셨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게 뭘 하러 오셨다는 얘기지요? 뭘 하러 히브리서에 얘기하는 거는 뭘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뭐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그냥 구원하신다 그냥 이루고 넘어갔던 것들인데요. 근데 이걸 이제 차근차근 다시 읽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게 뭘 하셨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요.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지요? 새 계약을 세우러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 뒤에 가서 좀 되죠. 뒤에 얘기고요. 이젠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동물 제사, 이 제사의 문제에 국한되는 거예요. 제사 문제에
그 이전에 번제와 화목제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제사죠. 곳의 그림자요 실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율법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들어있는 뭐요? 제사 제도를 국한해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사 제도를 국한해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율법 전체를 율법 자체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왜 여기서 계속 그렇게 단번 그런 표현이 히브리서에도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가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 것이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이제 돌아가신 게 바로 이것을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는 짐승 제사는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제사 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율법에 들어있는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짐승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건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 여기 하나님께서는 속죄와 화목제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율법 전체가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또 오해를 해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복음에 비추어 보게 되면 그 그림자에 불과해. 모학 선생이야. 무슨 또 초등학문이야. 이제 초등학문은 물론 또 사도 바울 시작할 때에는 이거와 좀 다른 세상에 무슨 뭐 절기 지키는 것, 날짜 이런 거 중요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율법 자체가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속에 들어있는 뭐가 그렇다고요? 제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였고 무학선생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림자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잘 읽어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러니까 대충 읽으면서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보게 되면은 그냥 전체를 좀 꼼꼼하게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냥 이렇게 딱 그리고 이제 그리고 넘어가 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이제 오류를 빚게 이렇게 되는데요. 히브리서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희생제물이시고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더 이상 짐승 제사라는 이런 제도가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짐승 제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고대 다른 종교에서도 거의 일반적인 어떤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제사로 다 나가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서 이제 그분에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하게 되면 짐승 제사 가지고서 나아가는 건 성소까지만 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일주일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면서 이제 연습을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반복해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가가지고는 하나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렇게 옷 이 끝에다가 방울을 달아놨습니다. 방울을 왜 달아놨는가라고 하게 되면 밖에서는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거기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밖에서 뭐 알 수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뭘 가지고 확인하겠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 옷술에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이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안에서 이제 방울 소리가 나게 되면 아, 이 대제사장이 죽지를 않았구나, 살아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자기 몸을 정화시키고 연습을 할 동안에는 아주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의 들의 이제 조언을 받아가면서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제 성전 이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짐승제사가 아니고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가는데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졌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게 되어졌다. 그 이전에는 제사장이 있어야지만 가능했는데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가져거든 내가 내 손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대신 이제 집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제 짐승 제사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짐승 제사를 드리는 집례자 필요 없이 내가 지성소에까지 하나님에게까지 직접 나아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라고 하게 되면 율법에 뭐가 그림자라고요? 율법 자체가 그림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율법에 뭐가요? 제사 제도는 장차 올 좋은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 제도가 폐해지고 지성소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셨는 것 같으네. 나만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나? 조인숙 사모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속죄제와 화목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또 헌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제 이런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그런 것들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율법서라고 하는 거는 5권인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인데 이 5권을 수평으로 놓고 그냥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둘로 나누어 가지고 봐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모세가 다시 해석해 주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서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 3편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신명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여태까지는 가나안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에 와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이제는 광야 생활이 아닌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내가 지금 너에게 해석해 주는 대로 살아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들어있는 내용과 동일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들어있는 말씀들은 광야에서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신앙생활할 때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해석해 주는 대로 지켜야 된다. 그게 신명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율법서를 읽을 때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그건 뭘 말하는 거라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어디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이렇게 그들은 지켰던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광야에서 살 때 지켰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아니에요. 뭐 말씀대로 살아야 됐던 거지요? 신명기 말씀대로 살아야 됐던 거예요. 근데 참 이런 이해가 없어요. 그게 이게 지금 우리가 엄청난 사고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내용과 신명기에 있는 내용이 어디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할 때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신명기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또 이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이야기 자체가 아예 없어요. 성막에 대한 언급 자체도 없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도요 거의 없어요. 국가를 대신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는 그런 제사 이야기 조금 나오고서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뭐 제사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를 않고, 중앙성소에 가가지고서 뭐 중앙성소라는 건 뭔가 하면 성막이 있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중앙성소 제도 자체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제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자기가 속한 지역의 지방성소에 가가지고, 지방성소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살고 있는 12지파의 한 지파당 4곳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48곳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속한 가장 가까운 그런 이제 그 지방성소에 가가지고 그 지방성소 위주로다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사가 아니라 지방성소에 나갈 땐 뭘 가져가라는 거예요? 11조, 3년 11조, 감사의 제물, 기타 헌금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해 농사가 안 돼가지고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의 그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가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거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성막 만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레위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막 봉헌식에 이제 임하셔가지고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항상 성막에 임하여 계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막 주변에 이제 이렇게 포진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 신앙생활들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성막 주변으로다가 한 면에 3지파씩 12지파에 포진해가지고서 이제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를 그렇게 가르쳐준 뭐하고 같은 건가라고 하게 되면 교육 소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영성의 길 뭐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걸 내가 설명하는 거고 같은 거예요, 이거요. 네? 영성의 길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해 보려니까 이게 쉽지를 않아요. 걔 이제 뭐 말로다가 뭐라고 또 들어봐야 잘 이제 그렇고, 그래도 좀 뭔가 모형이 있어가지고 보여주게 되면은 쉬울 것 같아가지고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만들고, 뭐 이제 여기 또 물 떨어지는 거 이제 뭐 양팔 저울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가 활용하는 이유는 이게 교육 교재예요. 교육 교재하고 똑같다.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제사 제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 이제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짐승 제사 드려라 그런 얘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윗 이후에 또 이 제사 제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성전은 지어놓고 제사 제도로 돌아가고 또 예수님 오실 당시도 또 제사로 또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이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자꾸 제사로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 같은 얘기, 신명기로 가게 되면은 거기엔 제사 얘기가 없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거를 좀 이제 이렇게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쓰게 되면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입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뭔가 하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있는 말씀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그냥 평면적으로 비슷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총정리해 가지고서 재해석해 놓은 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신명기다. 근데 오늘 우리는 참고해야 될 게 뭐예요? 구약성경에도 율법을 참고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지요? 신명기가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우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저기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서로 같은 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또 이제 여기 네 권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는 계속 비스름합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관복음 보는 관점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공관 보는 관점을 서로 계속 공유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공관 그러는데 요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사복음서 네 번째 나온다고 그래요. 제 사복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 그리고 신명기가 쓰여지는데 이제 보통 한 세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대가 달라요. 이제 세대가 달라가지고 이거 하나는 출애굽 세대고 하나는 이제 광야 세대야. 이제 광야 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대가 달라요. 공관복음에 쓰여지던 세대와 요한복음에 쓰여지는 건 세대가 달라요. 대상이 다른 겁니다. 공관복음에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대상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초기 교인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이제 1세기경 100년경이 되었을 때에는 이제는 교회의 주축이 이제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이 사역 얘기되고 있는 것과 요한복음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은 구약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신명기가 새로운 해석이었던 것처럼 새로운 세대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그리고 사는 무대가 달라요. 광야가 아니에요. 가나안이에요. 이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에도 얘기되고 있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뭔가 하게 되면 만물의 근원이시고 진리다 말이에요. 우주적인 진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다른 건데요. 지금도 끊겼었어? 지난번에 우리가 보니까 여기 인터넷 매설 공사를 하던데 지금 됐나 모르겠네. 이게 인터넷 속도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그동안 다 애를 먹었는데 이제. 아마 곧 개선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이 율법은 장착을 좋은 것들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율법 전체가 그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게 되면 그건 모순이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이 제사제도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림자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사실 예수님께까지 끌고 올 것도 없이 이
이 제사제도라고 하는 거가 주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들어 있는데 신명기로 넘어오게 되면 이미 여기에서는요 제사조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라고 하는 거.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로 섬기려고 그러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요 계속 이게 오류를 빚어요. 이게요 다윗이 이제 법궤를 갖다가 그냥 예루살렘에 가져오고 이거는 하나님의 법궤인데 그 법궤가 있을 또 성전이 있어야 된다 이러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을 완전히 잘못 가게 만들어 놓는 어떤 이제 그런 거인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요 또 반복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은 뭐 성전을 지어놓고 그냥 제사로다가 그건 뭐 짐승제사다 하나님 섬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잘못 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성전 헐어버려라 말이야. 성전 헐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포한 사람들 보내가지고 강제로 헐어버리고 너희들은 다시 나라가 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갈 거다라고 이렇게 선언했는데 그대로 실현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우리 교회사로 넘어와서 보게 되면 또 그런 오류가 또 반복되는 거예요. 또 오류가 또 반복돼 가지고서 뭘 짓는 거죠? 성전이라는 이름 대신 뭘 써먹는 거예요? 당이라고 그래 놓은 거예요. 전이나 당이나 그놈이에요. 그놈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가? 이게요 완전히 오르러 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건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건물지라는 얘기가 없어요. 이제 밀란 칙령 이후에 그 이전에는 교회라고 하는 걸 지을 수가 없었어요. 박해받는 시대에 무슨 뭐 교회당 건물을 지어요. 이제 박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 제국에 이제 국교가 됐는데 이제 교회당 건물을 그냥 교육기관으로 다 지으면 되는 거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집을 짓는다고 이제 성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지긴 줘야 될 때는 어떻게 줘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 서양에 남아 있는 이게 뭐 고직식 뭐 어쩌고 뾰족탑 이렇게 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도움이 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은 뭘 본따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면 이교 신전들을 본따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회랑 만들어 놓은 어떤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교회는 그런 전통이 없으니까 집 짓는 전통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줘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이게 신전을 본따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그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건물을 가지고서 여기 와가지고서 그냥 하나님이 뭐 느껴지게 하나님의 뭐에 압도당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뭘 신경을 많이 썼는가 하면 햇빛이에요. 햇빛이 이게 유리창을 통해서 탁 들어올 때 여기서 뭘 느끼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또 유리창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여기다 그걸 뭐라 그러죠? 스테인글라스? 이래가지고서 알록달록한 그 색깔들이 그냥 딱 비쳐 들어와가지고서 신비감이 느껴지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햇빛 들어오게 이게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도움 크기를 가지고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서요. 중세기는 교회당 짓다가 성당 짓다가 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요. 각 지역에서 그 교구라고 그러는데요. 각 교구에서 성당 짓는 이 경쟁들이 벌어져 가지고서요 돈들을 거기다 갖다가 다 끌어다 댔어요. 그러다가 그래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무슨 뭐 속죄제를 면제부를 팔아먹었다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이런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예배 의식이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예배 의식을 만들어야 될지 이래가지고 또 이교 예배 의식을 갖다가 본따 놓은 게 많아요. 지금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뭐 교회 전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가운도 그렇고요. 목사 가운도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옷을 본따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법복과 그 다음에 이거 제사장들의 옷을 본따 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어떤 이제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목사 가운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 가운은 더 이상 입지 않고 이런 걸 입고 나와요. 두루마기. 차라리 이게 더 성경에 가깝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이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할 때 율법 자체가 그림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모학선생에 불과하다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에 들어있는 뭐가 그렇다고요? 제사제도가 그렇다. 이게 이스라엘의 오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그걸 제가 간단하게 신분지 빈부의 격차가 없는 삶을 사는 그 삶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비껴가가지고 성전 지어놓고 제사 드리는 걸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이 그냥 계획 위반이단 말이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바로 이제 그런 얘기였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또 귀환한 다음에도 또 뭐로 가는 거면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 제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사역은 뭔가 하게 되면 6월절 절기에 맞춰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제사제도 폐지하시는 거예요. 제사제도 폐지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이제 그때 그 46년 동안 짓고 있었는데요. 그거 뭐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아주 그냥 왕권을 동원해가지고 짓는 어떤 이런 건데 그게 도리에 돌 하나도 남겨지 않고 다 헐리리라고 선언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신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자꾸 왜 십자가에만 갖다 초점을 맞춰놓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사제도 폐지예요. 그 성전 헐리브리라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이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을 위한 이제 죽으심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후 그런데 교회는 또 이게 길을 잃어버리고요. 성당 지어놓고 뭘 발전시켜놨죠? 짐승제사는 아니지만 뭐예요? 예배? 의식이에요. 그래서 성당에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 하나님 섬긴 건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지금도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지금요. 주일날이게 되면 교회 가가지고서 뭐 하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가지고서 예배 드리거나 해도 그때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섬기를 다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또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행착오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예배 주보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기존의 예배 순서를 다 뜯어 고쳐 놓은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에 보게 되면 말씀을 갖다 쭉 얘기해 놓고 나가지고 32장에 가가지고 지금 여기도 32장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이 32장에 관한 그런 언급이 나오는데 여기는 뭐라는 건가 하게 되면 율법의 핵심들을 노래를 지어가지고 가르칩니다. 노래로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가 32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저기 예배 드릴 때에도 거의 지금 뭔가 그 예배라고 이 노래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성경을 핵심을 압축해 놓은 교육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예배가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에 핵심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을 맞춰 놓은 거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모세 전승은 그런 거예요. 진명계 정신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그 지어 놓은 찬송금 몇 개 있는데 우리 김수서 장로님께서 작곡해 놓으신 어떤 이런 것들은 성경 내용을 갖다가 압축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뭘 하다 보게 되면 제가 요건 또 요렇게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참 너무 많은데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미친 애가 지금 가사를 만들질 못하고 있는데 구약은 옛 계약 뭐 합의를 위한 맺은 게
지금 그런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찬양이라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을 받으라고 말해. 이게 이교회 방식이에요. 그거는요. 그거는 그걸 다 집어친 거예요. 제가요. 다 집어치고 대표기도 하나 딱 듣고 그 다음에 여기 성경을 공부하는 거가 보통 1시간 이상을 이렇게 하는 거, 말씀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예배 순서나 이런 걸 완전히 뜯어 고쳐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설교로 제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뭐죠? 성경을 가르치는 티칭이에요. 가르침이에요. 설교 프리칭이 아니에요. 프리칭이 아니에요. 설교는 제가 보게 하는 겁니다. 설교로다가 지금 예배를 이끌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교육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혀 왜 낯선 분이 내외가 떡 와가지고 이렇게 떡 앉아 계시더라고요. 누굴까 그랬더니 축도하고 났더니 안 보여요. 그 순간에 갔어. 그게 도대체 어떤 분이 이렇게 조금 늦게 왔다가 예배 시작한 다음에 들어왔다가 축도하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주여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나중에 누가 들리는데 뭔가 하게 되면 케네시스 교회 여기 제 얘기를 많이 했대. 그게 도대체 어떤 데인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나. 그리고 자기 교회 예배를 누가 딴 사람한테 맡기고 지금 어떤 교회인가 하고 여기를 보러 온 거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내외래. 근데 그분이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케노시스가 어떻다고 그래. 가보니까 이 사람은 설교가 뭔지도 모르더라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존에 설교하는 거하고는 많이 달라요.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게 1시간, 어떨 때 1시간 반 하는데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그러고 그냥 감동 위주로다가 무슨 예화를 섞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난 아예 다 보게 하고 성경을 똑바로 알게 하려고 하는 데다가 이제 초점을 맞춰 놓는데요. 제가 교회당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할 때에도요, 전 완전히 교육장으로 짓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무슨 집 개념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게 강단 이것도 여기 좀 옹색하기는 하지만은요. 근데 강당을 제가 만들 때 초점에 맞춘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초라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교회당이라고 불러야지 이거를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개념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래서 제일 싸구려 재료 뭘까? 제일 싸구려 재료가 뭘까요? 이 강단을 만드는 제일 싼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김기현 집사님 이걸 뭐라고 불러요? 죽대기라고 불러. 죽대기. 이거는 나무 이렇게 쪼개고서요. 이건 그냥 못생 갖다 화목으로나 쓰는 어떤 그런 거예요. 이건 엄청 싸. 이거는. 그 중에서 그래도 좀 모양이 좀 일정한 놈은 골라가지고 이렇게 온 건데요. 죽대기. 그냥 나무 껍데기도 대충 좀 이렇게 먼지만 떨어가지고서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왜?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마구간. 그리고 누우셨던 자리는 뭐라고요? 구유예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초라한 자리가 탄생의 자리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자리에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인천에 있는 무슨 주안교회인가 얘기 들은 거 여기 들려. 이제 강단에 위에 매달려 있는 등을 그때부터 한 20여 년 전에 1억짜리 갖다 달아놨단 말이에요. 이게 정신이 나가도 진짜 한참 나간 노릇이지 이게. 그리고 이 바닥에 이게 지금 깔려 있는 나무는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게 옛날 6.25 때 미국에서 지원받아가지고서 지었던 교실에서 뜯어낸 거예요. 이걸 찾아내느라고요, 엄청 고생을 했어요. 인터넷으로 그냥 한참 찾아가지고 저기
의정부 한참 지나가지고 어때 양주 어디 무얼 가가지고서 이놈을 갖다가 이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그 구호물자라고 그랬다고요. 미국에 원조해온 어떤 이런 것들. 그래도 그 6.25 때부터 있어가지고서 애들이 공부했던 말 교실에 깔려있던 나무 이거보다 더 적절한 건 없었단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건 저 새거 사는 가격 못지않게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바닥에. 일부러 제가 골라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도 또 고치려고 그랬어. 이것도 이게 아니야. 이것도 그냥 아주 투박하게 뭐가 느껴지게 하려고 그러는가.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구유가 느껴지게 하는 걸로 하려고 나무 가지고 했다가 이건 맨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기 어디 처박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자리는 마구간 말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좌가 나는 저 하나님 나라 어딘 줄 알았더니 세상에서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강단부터가 달라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만 갖다가 이런 초라한 걸로 갖다 만들어놨다고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낮고 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영성이더라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성은 가장 낮은 마음, 초라한 마음, 보잘것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성경에 해석이 되어지는 거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성경이 다시 보이는 거고, 내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비천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세요. 그때 거기에 성령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그런 영이 귀신의 영하고는 달라요. 성경을 갖다 이 강단을 갖다가 보통 무슨 대리석 갖다가 붙여놔요. 수입 대리석 갖다가 이렇게 해놓고 하는 그거는 마귀가 그런 거 좋아해요. 화려하게 그러면서 꼭 이렇게 말들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다 제일 좋은 걸 드려야 된다, 비싼 걸 드려야 된다고. 그건 마귀의 수작이야. 그런 것들은요. 성령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셔. 자, 요 구절 1절 한 구절만 다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자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가자. 현대 문명과 인류가 공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기존 물리학 또는 에너지 법칙에 지배받는 그런 에너지 가지고서는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갖다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되는데 꿈 같은 이야기처럼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실지 모르시겠지만은 새로운 하나의 거룩한 전쟁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폭염 속에 모였습니다. 지구가 더워져 지고 있다고 온통 난리들입니다. 이제 20년 뒤가 지나게 되면은 알프스에는 빙하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극의 빙하들이 녹아져서 바닷물이 멈춰서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온통 암호성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폭염으로 말미암아 유럽에서는 지금 10여 국에서 산불로 지금 온통 난리들을 겪고 있습니다. 폭염, 폭우, 폭설,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날마다 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는 피부로 대멸종이 정말로 다가오고 있음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시점에 서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 발걸음이 그저 습관에 따른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발걸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면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가 이 위기를 괴로워받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자리, 그런 방법이 찾아질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만 와서 앉아있다가 그저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죽은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께로만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